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그 후 약 400년 동안 왕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긴 세월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여정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사사의 앞에 사자는 선비 사자이고 뒤에 사자는 스승 사자여서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지라는 표현을 써서 재판관 또는 심판관 혹은 법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사는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적 지도자였고 동시에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법관처럼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비상 상황에서는 장군처럼 군사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 중에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세우셨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그 배경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 사사의 등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에 잊어버렸다는 표현은 잘못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딘가에 놓기는 놓았는데 마음의 중심에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운전을 해서 가던 중에 신호에 걸려서 차를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러다가 신호 바뀌어도 못 건너가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혼자만 계속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길을 다 건너고 난 후에야 이 학생이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급히 건너가려고 했는데 이미 상황이 조금 애매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다음 신호를 기다리면서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거기 서 있다고 하는데 누가 가서 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으면 신호등, 사인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제때 가지 못하고 기회가 있는데 제때 가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제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알고 보니 다른 것들이 그 마음에 놓여져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시다가 오늘 예배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예배 나오신 것만도 잘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넘치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혹 이미 한 주가 지났죠. 지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바빠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셔도 되니까 딱 한 번만 펴보시라고. 폈다가 덮어도 되니 일단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펴보셔라. 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한 번 펴보셨다고 하셨는데, 영국의 탁월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독실한 감리교인으로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만지기라도 해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쓰다듬기라도 해라. 그럴 시간도 없으면 쳐다보기라도 해라.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혹시 없으시면 최소한 성경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시고 성경을 쓰다듬어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쳐다보시기라도 하시고, 혹 시간이 있으시면 펴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읽는데 매일매일 읽으시고 성경과 가까워지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가까이 오실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는데, 구산 리사다임은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의 의미가 두 배나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이 뭐예요? 라고 할 때에 제 이름은 두 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사악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을 섬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불경건한 백성들, 불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표출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8년간의 고통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그대로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통을 겪던 중에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놓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까요? 사람은 연약해서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잘 풀릴 때는 대로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건강을 잃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일깨워 주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저는 이 표현을 신학교 때 접하고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은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치 메가폰으로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 전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9절에 다시 보시면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작은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실명을 하시고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살아가시던 중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입학하실 때도 뭐 사연이 많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영문과 교수님이 내가 대신 대피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대피를 해주셨는데 10등으로 입학하셨다고 하죠. 그 교수님도 아마 강영우 박사님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었을 겁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일평생 하나님이 강영우 박사님의 그때에 맞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을 실명하는 일로 인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 강영우 박사님이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했을 때에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이 진심을 담아 나도 온니엘처럼, 나도 강영우 박사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 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같이 갔던 날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를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장성배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면이 있으셨고 저는 그날 그 교수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선교학 교수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왔으니 너도 선교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좋겠다.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학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학부를 다닐 때에 그 교수님이 저에게 공부 잘하고 있는지, 선교학
관심 갖고 공부하고 있는지 늘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할 때에는 교수님이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셔서 자신이 지금 조교가 필요한데 저한테 조교를 해달라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아니고 그분이 저에게 조교를 해달라고 먼저 제안하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영국으로 제가 석사 과정을 갈 때에는 선교학이 아닌 다른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만난 스티브 교수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오신 영국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다른 공부하지 말고 선교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거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웃으면서 늘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Nope, nope. 네, 제가 뭐 말하면 nope. 그리고는 저를 부르셔서 커피를 사주시면서 너는 선교학이 잘 어울리겠다. 밥을 사주시면서 선교학을 공부해라.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에는 이번엔 다른 분야의 논문을 제가 꼭 쓰고 싶어서 다른 분야에 있는 교수님과 컨택을 해서 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사정이 생기시면서 제가 지도 교수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지도 교수님이 20살에 북아일랜드 출신이신데 20살에 자신의 가장 젊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3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셔서 말라위에 가셔서 영어 교사로 선교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16살 때 소명을 받고 20살에 말라위에 가셔서 3년간 영어 교사로 섬기고 그 이후에 계속 공부하셔서 교수님이 되신 분이니까요. 얼마나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교수 월급의 일부를 모아서 여름방학이 되면 말라위로 혼자 가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사주시고 책을 사주시고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선교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저는 부족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늘 소박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작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거 별로 없고 제가 원하는 꿈도 없지만 하나님께 작은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을 붙이셔서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기도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창한 꿈이 없더라도 대단한 노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도구로 살아가고자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탄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부터 눈에 띄었던 사람입니다. 온니엘의 장인어른이 갈렙이 된 거죠. 갈렙은 누구입니까?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장인어른이 되었으니 이 온니엘이 갈렙으로부터 얼마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사람은 나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로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갈렙처럼 다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존재들이 많이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주목하시면서 그의 삶에 갈렙을 붙여주셨고
그가 사사로서의 영성과 실력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온니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런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해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된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오빠와 여동생 가수가 있죠. 그 동생 수연이가 최근에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요즘에 오빠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수연이에게 묻습니다. 요즘에 그럼 오빠랑 어떻게 살고 있냐고 했더니 시간표를 짜서 살고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거기서 인상적인 이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표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 했더니,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11시에는 무조건 식탁에 같이 앉아서 오빠하고 같이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리고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간 지 한 달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1년이면 더 좋고 2년이면 좋겠지요. 하지만 다시 살아가 보려고,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감리교 운동의 역사로 나타났고, 그 감리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까지 전해졌고,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그가 성경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닐 때에 웨슬리에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을 뜨겁게 사랑하고 한 책을 붙잡고 한 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한 책을 가장 사랑했고, 이 한 책을 의지했고, 이 한 책을 잘 믿기 위해 노력했고, 이 한 책과 함께 걸어갔던 웨슬리를 통해 영국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한 책의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런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의 나이를 약 80세 전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배나 악한 왕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온니엘이 이전에 대단한 활약을 했던 장수라 할지라도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용맹과 지략을 갖춘 새 장수에게 넘겨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온니엘이 힘을 쓸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80세의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2배나 악한 왕과의 전쟁을 지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현역에서 은퇴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선택하셨고 그 무시무시한 왕과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온니엘의 경험 때문입니다. 온니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홀로 살아갔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했던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이후에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던 책에서 김정태 씨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사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단체 사진이다. 하나님은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독사진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 혼자 만드는 사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진을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이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니엘을 부르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사람의 지략이나 전략에 달려있지 않고 장수의 용맹이나 기술에 달려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 내놓지만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 손이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내 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다 드린 인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멋있죠. 하지만 청소년들은 절대 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 폴 트루니에가 자기의 친구가 했던 말을 소개하는데 인상적인 이야기랍니다.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다가 먼저 서명을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서명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백지에 뭐라고 쓰시든지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나는 오늘 서명 마쳤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백지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오늘 서명을 마쳤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사용되겠다. 이 이야기와 함께 폴 트루니에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사용돼야 합니까? 네 인생은 첫 번째 이렇게 될 거야, 두 번째 이렇게 될 거야, 세 번째 이렇고 네 번째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모험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마지막 줄이 어떻게 됩니까?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시니까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겁니다. 온니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온니엘의 손을 사용하셔서 한 것입니다. 10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설명되는데 구구절절 길게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고 온니엘이 싸웠고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셨더라. 끝. 사람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심플하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시고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온니엘은 싸웠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니엘처럼 구구절절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삶에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 온니엘은요, 자신이 이 전쟁의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이 전쟁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장인 어른 갈렙으로부터 배운 경험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겠죠. 야, 그래도 너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거지. 너가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래? 그것도 맞긴 하지. 내가 열심히 하긴 하지.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절대 아니야. 아니, 그래도 너가 조금 열심히 한 건 맞잖아. 열심히 한 건 맞지만 절대 아니야가 아니고요. 아니야. 그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잘난 거 없어. 하나님은 그런 온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니엘이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뒷짐지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니까 자, 젊은 사람들 나가서 싸우십시오. 자, 50대까지 앞으로 나가시고 60대부터 70대 중간에서 좀 떠받치시고 저는 80대니까 뒤에서 기도합니다.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온니엘이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온니엘은 전쟁터에 나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알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 마치 이 전쟁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하는 나의 용맹과 나의 실력과 나의 체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이 사랑하셨고 온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가 나의 최선의 노력에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겠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음악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마치 이 운동은 나의 지금의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붙잡며 나아갈 때에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런 모세를, 그런 느헤미야를, 그런 온니엘을 사용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에 놓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 되시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메가폰이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니엘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되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온니엘의 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때로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산이사다임이 찾아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는 오전에도요, 어젯밤에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었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도 더 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쁜 일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작은 도구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삶, 새롭게 나아가는 삶이 나의 삶, 우리 가정, 나의 사업터, 나의 일터,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윗처럼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으셔서 샘물처럼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영광, 나의 삶의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성령의 작은 원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에게 사용된 인생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 주의 나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온니엘의 손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손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은 결심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갈렙에게 함께 하시며 온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쁨이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학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샘물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봉헌하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헌과 함께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